6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불행한 만남이고 하나는 복된 만남입니다. 우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되고요. 반면에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남 자체가 불행과 축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불행이 될지 축복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난 이후에 질투에 사로잡혀 그 만남을 결국 평생 불행한 만남으로 만들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의 만남을 자신의 평생의 가장 복된 만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기심 없는 순수한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윗이 너무나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나단과 다윗은 평생의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되죠. 이처럼 만남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이런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지만, 그 만남 속에 사람의 욕심과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만남은 불행한 만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승리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욕심과 질투가 개입되는 바람에 가장 불행한 만남이 되죠. 처음에는 아름다운 만남이었는지 몰라도
사람의 욕심이 결국 아름다운 만남을 추한 모습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죽을 때까지 사랑과 우정을 지속한 신분과 나이와 입장을 초월한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이 표현처럼 이 만남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만남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두 영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은 어찌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차기 지도자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는 두 용사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이 이 만남에 욕심을 개입시키지 않고 여호수아를 돕는 역할, 동역자의 삶으로 만족함으로써 이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차지할 땅을 선택할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복된 만남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뒤에 그가 교회 지도자들 찾아가 자신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직접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 줌으로써 바울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서 함께 목회함으로써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만남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만남들을 어떤 만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오고 가면서 출퇴근길에 스치는 온갖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의미가 담긴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당연 주님과의 만남이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또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이 만남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 바나바와 바울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만남 위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의 만남을 가장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갔던 요나단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만남들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만남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